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소년 한 명이 요트를 타고 홀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횡단을 마친 소년에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얘야, 횡단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니? 다들 추위와 배고픔, 성난 파도와 상어 위협 등 이런 것들 중에 아마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에요. 횡단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닌 외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뭘 하셨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영적 믿음의 거장이에요. 아주 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도 승리하였죠. 아하방 앞에서도 목숨 걸고 담대하게 죄를 지적한 자가 바로 그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엘리야도 견디기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할렐루야. 나만 남은 거예요. 이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는 절망하고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 외로움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긴 엘리야조차도 외로움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도 외로움을 느껴요. 세상을 뒤흔드는 영적 거장도 외로움은 참 힘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어느 할아버지 성도님을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홀로 지내신 분인데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냉담한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오랜 동안 멀리했기 때문에 정도 없고 마음도 이제 멀어지게 된 겁니다. 또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할아버지 성도님은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일평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다 극복해 왔는데 이 외로움은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외로움은 정말 너무 견디기가 힘드네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져요. 육체적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려워집니다. 또 뭐 자기 또래나 친구나 이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 반경도 작아지게 되고 활동도 적어지게 되고 만남도 잘 갖지 못하게 되고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참 이 노년의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그런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에 실려갔고 뒤이어 경찰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아파트에 가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실내는 아주 고급스러운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분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구나. 그러면 건강이 어려운가? 이제 주치의한테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 건강 어땠습니까? 이 할머니 건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이 경찰관이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그러다가 이 책상을 뒤집다가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보고는 이 경찰관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낮은 소리로 혼잣말로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외로움 속에 그렇게 죽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느 OECD 국가보다도 이 노인층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또 독거 노인 홀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요.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살아계시면은 그나마 낫지만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남겨진 분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찾아갈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매일 부모님께 전화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전화해 주지 않는데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나눠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겐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지금의 삶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노년에 외롭지 않게 원하시죠? 다시 할게요. 노년에 외롭지 않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나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사는데 별 대화도 없이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집에 있지만 섬에 홀로 있는 것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결국 아내와 남편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때 너무 막 3살, 4살, 5살 너무 예쁘잖아요. 막 6살 때까지 예쁘죠? 6살 때까지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애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벌써 사춘기 오고 중고등학생 되면 말도 잘 안 하고, 예? 또 이제 청년 되면 애인 생기면 더더욱 부모님과 또 부모님께 나몰라라 하고, 결혼하면 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바쁘다고 찾아오는 것도 연락한 것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이 참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녀는 6살 때까지 효도 다 한다. 진짜 6살 너무 귀엽잖아요. 예. 안 귀여워요? 예. 자, 여러분, 결국 이제 남는 것은요, 부부뿐입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찢고 뽑고해도요, 여러분, 누가 한 명 떠나면 누가 등 긁어줄 거예요? 요가, 필라테스? 예? 효자손? 여러분, 결국 아내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덧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애들 크면요, 나가면 땡이에요. 물론 찾아오고 연락도 하지만 그렇게 자기네 먹고 바쁘잖아요, 여러분. 잘 못해요. 뭐 결국은 아내와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자.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지어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위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홀로 됐을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깨달으시고요.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요, 자기들끼리는 참 즐겁게 살아요.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봉사하거나 이런 삶을 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즐거워요. 이거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즐거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파이어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파이어족이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빨리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이분이 파이어족이 됐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토록 바라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직장의 노비 생활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돈 벌러 가지 않아도 이제 굉장히 기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빈둥대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 같고 노는 것도 이제 몇 개월이지 자기가 바라는 걸 다 이뤘는데도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생활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들을, 세월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야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해야 돼요. 하지만 그 부부 생활에,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땅을 이제 하루에 몇 시간 팝니다. 그 몇 시간 판 땅을 다시 또 메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돈 벌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이 없으면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외롭지 않거나 덜 외로워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일 하나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잘 뒤돌아보지 못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아프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뿌듯함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충만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공허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거를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으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있게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없는 분은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주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홀로 되신 분들은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외로움을 만져주며 살아야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사랑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참 다가온 내용이 있었어요. 한 젊은이가 생을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하여 길을 걸어갑니다. 마주쳐오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혀서 들고 있는 책을 다 땅에 쏟았어요.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부딪혀서 책이 떨어진 건데 상대방이 그 땅에 떨어진 책들 다 주워주면서 괜찮으세요? 아주 따뜻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랍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대요. 그 작은 따뜻한 친절한 말과 행동 하나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에게 친절과 사랑을 쏟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분명히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관심의 행동 하나가 위로와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질 수가 있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사 갈 때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인데 이 청년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외로움에 쩌들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얼굴을 봤어요. 너무 슬퍼 보여요. 근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다쳐도 연락할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절망감이 들더래요. 나는 역시 이 세상에 혼자인가 보다. 그때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했었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냐? 그러니까 택시 아니래요. 어디 가냐? 병원 간대. 왜?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 다쳤니? 괜찮아? 목사님이 갈게. 제가 그 청년한테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전화 온 그 택시 안에서 전화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감사하고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청년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중에 내가 한 명 이상에게 전화해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게 다짐하고 실천하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준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내가 2명 이상에게 문자를 보내서 위로와 힘을 주는 일을 해야지, 이게 다짐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최고의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간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지옥은 또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가장 외로운 곳입니다. 고통스럽게 슬퍼 이를 갈아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자 주지 않아요. 그냥 평생 영원토록 슬퍼하고 이를 갈고 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칼빈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절대 교회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 우리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옥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슬피 울고 죽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기 바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홀로 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장 외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옥에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곳에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요, 가장 친한 친구를 그분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거고 가장 큰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유머가 있어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머니입니다. 빛이 있는 여자에게서 라이트, 빛을 발하는 여자로, 우리 예수님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외로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죄는 인간을 외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또 하와에게 그 여자 하면서 원망평 쏟아내잖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두려워지고 숨고 홀로 외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참 죄는 인간을 너무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너무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주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을 떨쳐버리시고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다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순종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이 뜻이 뭘까요? 골방에 와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가 골방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나에게 기도함을 통해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귐을 갖자. 한마디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 홀로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골방에 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또 성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외롭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요. 성도님들과 이웃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인데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웃을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가 외로워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두지 않도록 늘 골방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